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좋아하면서도 또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야곱을 좋아한다고 신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야곱을 좋아한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전도사님 취향은 참 특이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고, 또 뭐 좁게는 또 나의 인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야곱을 참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삶을 살면서 또 한 가지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또한 이 야곱의 인물에 보면서 나를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삶이, 전체의 삶이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한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까지 성경에 길게 이렇게 쓰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야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셨을까요? 이 야곱의 삶을 많이 살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을 미리 살아보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말하면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고 엿보고 고칠 거는 고치고 요런 방향으로 나지 말라 라는 참고서적인, 인생의 참고서적인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야곱의 시대, 야곱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말해서 속이고 때로는 욕심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이 아니고 꼭 나의 삶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야곱도 똑같았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거래를 이루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또한 연단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훈련 과정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욕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깨워주고 부서지는 상황,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삶. 이 야곱이 말 그대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모든 것을 딱 살아갔던 가장 평범한 삶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행함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맨 처음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것이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것입니다. 자, 그건 뭐예요? 이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가니까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노안으로. 눈이 많이 어두워져가 잘 안 보이고 분간이 안 될 때쯤 되니까 이제는 형 에서를 통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 얻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되고, 야곱은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첫째는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고, 둘째는 형을 속였다는 거예요.
형을 속였다기보다 형의 그 축복권을 욕심으로 가로채버리는 것이죠. 참 이게 그냥 야곱 이래서 그냥 아이고 이 나쁜 놈 이래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 많이 쳐다보고 멍하게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속이는 그 행위였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두 번째 야곱의 거짓말 속이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창세기 30장 25절 43절에 보면은 뭘 하느냐? 라반과 함께 이 일한 대가를 품삯을 나누는데, 얘 아론 직급과 흰색과 구분시키는데, 여기서 야곱이 참 보면 이게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명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잔머리를 굴려서 튼튼하고 정말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동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명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뭐예요? 라반을 속이게 되는 그런 삶을 속이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야곱을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속이는 놈, 거짓말하는 놈 뭐지? 저는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 있죠. 저건 술 마시는 거 빼놓으면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오늘 이 야곱과 내가 비교했을 때 과연 오전에 한 말처럼 나는 야곱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나는 속이지 않는가? 나는 남의 걸 가로채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나는 또 내가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길게 나열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나열한 것이고, 우리에게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은 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그 야곱의 삶,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거를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야곱을 욕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야곱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 야곱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세 명을 다지나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정도로까지 그를 지명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왜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속이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붙들 정도로, 이렇게 조상으로 삼으실 정도로 이 사람을 기록하고 계실까? 오늘 이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내 인생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곱의 살면서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야곱의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내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무엇을 봐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거쳐야 할 필수 코스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에서를 속였던 그 축복권을 가르쳤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아주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그대로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야곱이 이 라반의 딸 중에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라헬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종처럼 대가 없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첫날밤을 치르려고 이제 첫날밤을 치르는데, 그 라반이 야곱에게 술을 마시고 첫날밤 치르는데 들어가 아침에 일어나면 웬걸 사람이 바뀌어버려 레아가 있는 거예요. 오늘 29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병원이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먼저 아우를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치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형의 이 축복권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가 그대로 치르게 되는데 야곱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종사를 하게 되죠. 그 합쳐서 몇 년을 종사를 하게 됩니까? 14년을 종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똑같이 당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과 연단 속에 밀어 넣으신 것이죠. 왜 밀어 넣었습니까? 그의 욕심과 그의 계획과 그의 성격 모두를 깨어 부서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훈련과 연단 과정에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지금 야곱은 그것이 부서지지 않음으로 해서 장아마치 따보를 해가지고 14년을 또 고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도 모두 죄를 지으면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과정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도달하기 위하여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필수 코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하심이 세워진 계획대로 우리가 그 목적이 이루기 위하여서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 하나가 생성이 되기 전에는 군인들이 가야 할 필수 코스는 뭐냐면 바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는 뭐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소에는 무슨 자기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군인이 되기 위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한 군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훈련소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가는 것이 훈련 받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목표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하심에 따라 그것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인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소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 그 과정은 필수로 겪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마다는 달라요. 사람마다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 힘든 고통의 순간이 따라간다면 어떤 사람에는 쉽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셉과 이 야곱을 비교해 볼 때는 요셉의 훈련 과정이 정말 짧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거기에 세워지는 그 총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라는 그에게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 짧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과정은 너무나 긴 과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마음에 얼마만큼 빨리 그곳에 도달하느냐 차이점이죠. 그 훈련 과정을 내가 얼마나 충실히 이수를 하느냐, 내가 훈련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받느냐, 그 차이 때문에 따라서 그 훈련 과정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을 볼 때에 뭐냐, 결국은 그거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까지 돌아다니는 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은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 훈련 과정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보고서 이 훈련과 연단의 그 과정을 열심으로 거쳤던 이 야곱,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 그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반의 문제와 아버지를 속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가장 라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돌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큰 문제, 바로 자신의 가장 두려운 존재, 자신의 목숨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 가장 무서운 존재인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자기의 소유물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얻기가
좀 든든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세월에는 약이 없다고. 이미 고향을 떠나가 형과 미움을 산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죠. 예, 20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서 이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누구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야곱은 어깨가 떡 부린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일단은 형 에서의 상품을 모르니까 자기의 선물을 미리 보냈는데 그 선물을 전달하던 종이 어떤 기록가 나옵니까? 당신의 형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모은 재산과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해서 가서 형 에서에게 보이면은 누구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20년을 굴리고 훈련을 시키셨으면 웬만하면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간도 그만큼 지났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 정도로 내가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봐서 이제 적당히 좀 흘러가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고생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알아서 탁탁탁 해주시겠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건 지착각이죠. 지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냐? 그의 모든 것이 바닥까지도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에는 더 혹독해집니다. 그를 더 깊이 쓰기 위해서는 더 혹독한 훈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특별한 훈련 과정, 정말 그 20년을 훈련 과정을 거쳤음에도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는 지금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이 생각이 이렇게 있죠. 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의 사랑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고통은 사랑의 훈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더 깊이 간섭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연단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연단, 더 깊은 훈련을, 더 빡센 훈련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과 소리만 높일 뿐입니다. 더 연단이 오고 훈련 과정일 때는 더 깨지고 더 부서지라는 의미로,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완전히 들어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훈련을 짧게 그리고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빨리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다듬어지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내가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야곱처럼 계속해서 속이고자 둔다면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14년을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까지 깨지지 못한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남은 6년 동안에 라반을 속이게 됩니다. 라반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게 됩니다. 물론 그와 언약관계에서 정당하게 가로채게 되지만 그걸 보면 잔머리를 굴려서 비정상적으로 가로채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덜 깨진 것이죠. 그것까지 깨지기 위하여, 그것까지 깨 부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를 다시 동원해서 사용하게 되시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그 14년의 관행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서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가 살아있었고, 또 더군다나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야곱은 라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삼촌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여러분 요거 참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누구나 다 겪는 필수 코스를 했는데 문제는 이 연단과 훈련은 나 혼자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요 말씀은 준비하면서도 나도 참 너무 싫은 게 돼서 참 이거 주님 나도 못하는 일인데 이거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했는데 그런데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은 필수 코스예요. 분명히 걸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 훈련 과정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겪어야 돼요. 나 혼자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군인도 똑같죠.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복종, 절대 복종이라는 그 하나의 체례를 시키다시피 그 과정이 거쳐져야지만 그가 정말 군인이 되고 또 성급하면서 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필수적이고 더 빡세지는데 이 과정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 과정에는 나 혼자서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21절 24절 말씀 보세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이거는 모두 뭐예요? 그의 재물 다 먼저 보내고 그의 가족은 그 다음날에 뭐예요? 그 가족도 먼저 보냈다는 말입니다. 보낼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지나고 야곱 혼자 남았다는 거. 혼자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그 많은 재산을 먼저 보냈다. 그걸 보내고 나면은 달려온 에서와 그 재산과 서로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재산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를 원했던 그런 희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재물과 자기의 그 종들이 내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 가족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자기가 뿌듯해하고 능력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결코 에서의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도가 되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도가 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재물을 보고서도 계속 야곱에게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흔히 잘 생각하는 게 뭐냐?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힘과 이런 것이 내가 이 훈련과 연단을 넘어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훈련과 연단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에서는 결코 나의 능력과 재물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능력과 재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방해만 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는 그 훈련을 패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하소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 군인들이 하는 거 단아까 예 아니요만 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벗어날 수 있는 거 말씀하소서. 아멘. 이것만이 내가 훈련을 빨리 패스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 훈련을 패스하기 위해서 내가 재물과 내 힘과 내 능력을 갖다가 거기서 대지하게 되면 결국은 말씀하소서라는 말이 안 됩니다. 왜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죠. 내가 뭐 때문에요? 이런 말이 먼저 나오겠죠. 왜 나에게 이런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 난 아직까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걸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훈련과 연단 과정에서는 나 혼자예요. 나 혼자라는 것은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힘도 없고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 혼자입니다. 나의 지인도 없고 힘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무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의 이 연단의 예수에서 아무런 혜택이 안 돼요. 오직 나는 맨몸으로 내 혼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서.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을 가졌어요. 제 종들과 자식이 12명이나 되고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이 결코 거의 힘이 되지는 못했어요. 거의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뭐예요? 홀로 싸우는 겁니다. 이제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움이 벌어지는 거겠죠. 내가 형의 예수를 만나야 될 것이다. 내가 이 재산과 내 가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과 연단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가 부르짖는다고 쉽게 그래 하고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훈련과 연단에서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 이루어지니까는 그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이겠죠. 네가 얼마만큼 절박하느냐? 네가 얼마만큼 나를 붙들겠느냐? 네가 나를 붙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네가 깨워져야 된다. 너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너의 계획을 버려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네가 지금 네가 살기 위해서 이 내 다리를 그렇게 붙들고서 안 놔주듯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거는 자식이 12명이 와서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너의 삶을 살아주지 않듯이 네 인생에서 네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훈련다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단법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거는 누가 기도를 해주는 거는 여러분에게 자꾸 힘을 붙들어 줄 수 있게끔 용기를 줄 뿐이지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방법이 되지는 못해요. 재물이 방법이 되지는 못하겠고 그가 가진 종들이 방법이 되지는 못하겠고 그가 4명의 아내를 거느리지만 그것도 능력이 되지는 못했고 12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힘이 되지 야곱의 힘이 되지 못한 것처럼 그 누구도 여러분이 이 훈련 과정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 힘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서 그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정말 울부짖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 훈련 과정에서는 하나님 왜?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런데 여러분 왜가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가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내 기도가 바뀔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가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싸워서 결국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의 의지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결국은 내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26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야곱을 어떻게 못 이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더 절실함을 주기 위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뿐만 아니죠. 아내와 사랑하는 라헬과 그 12명의 아들까지도 다 죽이기 그랬다고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지금 야곱의 그 한 사람의 그 씨름에 많은 종들과 재산들과 야곱과 아들과 아내의 사랑하는 아내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이 70명이라 했어요. 이때는 보면 최소한 아무리 못된다 하더라도 결혼 안 했으니까 아무리 못된다 해도 최소한 야곱의 가족이 한 30명 적고도 종 들어가면 수십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 모든 목숨이 야곱의 이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나 혼자서 목숨을 거는 거 어떻게 결정해 뭐예요? 허벅지를 찼더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가요. 그거는 여러분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이 따라가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갑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나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울부짖어 봤습니까? 정말 내가 엄청난 고통을 내가 가지면서도 하나님 모두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절박하게 매달려 봤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홀로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편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절박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세우고자 하면 더 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 병사의 훈련 과정과 장교의 훈련 과정은 다릅니다. 장교의 훈련 과정, 그 과정만 공부해서 4년이 거쳐가고, 그리고 가서도 또 훈련을 하고, 왜? 그만큼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그만큼 쓰임을 받아야 그리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저 사람의 훈련 과정에는 그냥 걷기만 하면 훈련 과정인데 나는 왜 빨빨 기는 훈련을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킵니까?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리세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삶을 보면서 누리는 게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변화되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훈련 과정을 거쳤고 홀로 싸워서 하나님과의 맨투맨 관계를 형성했으면 이제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협작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의 삶 자체가 속이는 삶이고 협작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는 야곱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야곱이 요걸 하는 사람이다. 오늘 어제 한 것처럼 저 티끌을 보고 저 속이는 자, 저 거짓말자인자, 뭐 본만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 같은 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야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을 보고 욕을 하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이 별다른 삶입니까? 거짓말하는 삶이에요. 속이는 삶이에요. 이간질하는 삶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로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니. 똑같아요. 디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우리가 전에 하는 거는 아니 더 악한 삶을 살았다고 누가 보자고 뭐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삶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이 모든 사람이 야곱의 삶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는 두려움도 없고 내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도 짓밟아야 되는 삶이 되고 내 욕심을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든 속일 수 있는 그런 삶,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야곱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야곱의 삶을 절대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 말을 그 야곱의 삶이 아니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야곱 정말 말해서 협작꾼 뭐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과정에서 에서를 앞에 두고 있는 과정에서 그는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완전히 부서지게 되죠. 27절에서 28절 와서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여기 첫째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왜 이걸 물었을까요? 이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인 줄 모르고 자기가 지금까지 싸운 사람이 야곱인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야곱. 누구? 속이는 자. 누구? 아버지를 속인 자. 누구?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르친 자. 누구? 라반 외삼촌이 라반을 속인 자. 그의 재산을 가르친 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오늘 보고서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차지연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야곱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협작꾼입니다. 나는 형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나는 예삼촌 라반을 속인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백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의 과정.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한테 임하게 되면 회개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야곱인이다. 나는 거짓말하는 적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는 내 욕심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동료들이 하는 일에 나는 그에 대한 비판과 신랑만 할 줄 알았지 나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일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돼야지만이 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뭐래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나는 야곱인이다. 그리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말하기 뭐랬어요? 28절에 뭐라?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정말해서 너는 다시는 이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가 욕심 부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그 다음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그냥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만났으면은 변화되는 삶이라는데 변화되는 삶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변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사람에서 이제는 나로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삶이에요. 야곱으로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린다 했잖아요. 야곱으로 통해서 그 후손들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내려준다 했잖아요. 야곱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났으면 변화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훈련과 연단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따지기만 하죠. 하나님 앞에 따지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야곱인이다. 나는 야곱이기에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정해질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도 야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에서의 문제죠. 33장 1절에 4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비록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쳤지만 해결되지 아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야곱이 때는 뒤로 자꾸 빠지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사람이었지만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변화되고 나니까는 내 두려움을 맞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변화되고 나니까. 나를 위협할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자, 그리고 자, 3절까지 보면은 굽변 형을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굽혔겠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4절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내 평생에 해결될 수 있는 나의 큰 대적이 내가 먼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내 대적이 나의 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원수고 나라 같은 나의 적이 오히려 나의 형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삶의 결과입니다. 야곱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변화된 이스라엘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의 대적이 아니죠. 나의 형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데리고 왔던 장정 400명을 야곱을 보호하는 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것이죠. 나의 대적이 나의 형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있어 이스라엘 변화된 삶 과정에서 이 훈련과 연단 과정을 필수 코스로 통과한 사람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야곱이 이 처음에서 야곱의 시대에 또 이스라엘 과정에 거쳐가는 이 과정을 누구든지 다 거쳐갑니다. 누구나 다 거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훈련 과정을 어떻게 걸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연단을 이겨내냐에 따라서 그 과정은, 내가 변화된 과정은 어떤 위치에 있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된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저주받은 상태, 속이는 상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변화됨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권자의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장에 집어넣고 때로는 그 훈련장에서 모진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더 이제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곳으로 이루심으로 여러분들이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원수는 결국은 형제로 되어질 것이고, 그 여러분의 원수가 형제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권한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되기까지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고, 또 상속권자의 권세를 누릴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